하나님이 주는 말씀 잠언 17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929쪽입니다. 잠언 17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한진환 권사님, 승자 집사님, 나화영 권사님, 정풍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이성배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반기옥 장로님, 유기양 권사님, 윤실 권사님, 김욕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17장까지 보게 되는데요. 잠언은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줄거리를 가지고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이고 사실 또 어떻게 잘 연결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절 한 절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가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 주는 지혜가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받았는데 우리가 악으로 갚는다라는 거죠.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이렇게 되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은 선으로 갚아야 되고 악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원수라도 사랑해줘라 하셨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받은 대로 돌려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선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속상할 수 있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갚아주시는 역사하심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면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투는 것은요, 뚝에서 물이 새는 것,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뚝에다 구멍을 내는 겁니다. 댐에다 구멍을 내는 거죠. 구멍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걷잡을 수 없이 구멍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구멍이 커지면 나중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고 그것이 좀 언쟁이 되고 다툼이 되기 시작할 때가 있죠. 그러면 빨리 멈춰야 됩니다. 빨리 그 자리를 떠나든지 멈추든지 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요, 큰 시비로 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화평함을 이뤄 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과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또 성도들 간에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그 의견의 차이가 다름으로써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춰가야 될까? 아니면 누구 생각이 더 옳을까? 이걸 생각해야지. 이걸 가지고 넌 나하고 달라. 너하고는 같이 갈 수 없어.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고 결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기 미움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의인은 의인인 것인데 이걸 악한 사람은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가 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해서 손에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살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배울 마음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다면 뭔가라도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럴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잠언에서 말하는 이 악하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를 얻고자 힘써야 되는데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지혜를 얻기 위하여 1000번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함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마트에 가면 당장 뭘 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걸 살 수 있죠. 그러나 지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요. 노력해야 되고요. 때로는 고난의 시간도 연단의 시간도 겪어가면서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때 돌멩이 들고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엔 미련한 것이겠지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기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참된 지혜지 않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거인을 향하여 돌멩이 들고 뛰어나가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고 능력이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혜 주시기를 구하시고 때론 우리의 삶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공이나 맹수가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친구는요 항상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는요 위급할 때 서로 돕기 위하여 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 우애가 있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형제가 어떤 때는 남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느냐? 남의 손을 잡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도움의 손이 아니라 약속을 함부로 한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약속을 함부로 하는 거죠. 내 형편과 처지를 살피지 않고 그냥 약속하는 겁니다. 내게 감당할 능력이 없어도
그냥 말하고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보증을 남발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약속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잘못되면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요, 감당할 능력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과장되게 또는 뻥튀겨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분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분을 높이는 자, 이 자기 분을 높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집들은 화려한 집이 거의 없습니다. 화려한 집이 거의 없어요. 문도 낮고 초라했는데 이걸 화려하게 꾸민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는 과시욕이라는 거죠. 사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파괴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을 낳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도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라고 되어 있죠. 25절 먼저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내 가운데만 거하기를, 여러분 물론 기도하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약이 됩니다. 신이 나고요,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근심이 심한 사람들은요, 뼈도 마르게 된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할 것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 근심할 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그랬습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로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죠.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요,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 근심되고요, 그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6절에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죠. 의인은 의인인데 죄를 묻고 벌주고, 귀인은 정직한데 때리고 악하다 말하는 것, 이건 좋지 못한 것이죠. 27절, 28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지혜가 없는 데 계속 말하다 보면 자기 어리석음만 더 드러낼 수밖에 없으니까 말을 아껴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말을 아낍니다. 꼭 해야 될 말만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이 많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허점이 보이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들이, 온유한 말들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말들이, 남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시고 이웃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해결해 나갈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때로 근심하고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으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오히려 선을 행하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이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또 자손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